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이제 주현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은 오늘처럼 주연 후 첫 번째 주일로 세례주일로 예배합니다. 주현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가심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작년에는 동일한 세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지만 내가 매일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매일 죽지만 또한 매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인데 올해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조금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할 건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거절했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례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의 세례가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세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를 되새기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십니다. 요한이 거절하면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반응은 당연해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죄를 씻는 세례였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되는 그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시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설명은 기니까 넘어가더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탄절부터 말씀드려오던 게 성육신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오십니까? 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동시에 또 세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다시피 누군가 위의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준다라는 개념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주는 사람의 권위가
더 크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요한은 그러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권위가 더 작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의 목소리는 이 세례에 대한 본문들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15절에서.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마태의 특별한 이야기예요. 마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던 이런 내용들이 이 사람들에게 질문으로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던 거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짜야라고 말하는 적대자들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세례가 꼬투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어서 마태의 대답이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받았으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큰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이 15절에 되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허락해라 하자. 왜냐?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게 필요한 일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이 허락하죠.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는, 마태복음 안에서 의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의다,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시기 위해, 순종하시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 일을 너와 내가 지금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적절한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에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의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시지 않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라고 할 때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동일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요한과의 모습 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필요 없지만,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 낮아지신 그분이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그분이 함께 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마태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뒤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이 세례는 요한이 준 게 아니다라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세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요한은 그 세례를 베푸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논쟁은 이미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라고 불리는 로마의 이제 국교가 된 이후에도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세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베풀었던 교부, 지금으로 치면 목사 혹은 뭐 감독 이런 분이 변절을 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세례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거스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았던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단 논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 이후의 교부 시대부터 계속해서 쌓여오던 이야기들입니다. 세례는 인간이 베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구체적으로 이름은 얘기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성도들한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였겠죠.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똑바로 안 하면 세례 다 취소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농담처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이미 이단성의 문제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목사가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는 그저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인 거죠. 세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선언하시면 그걸 누가 뒤집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림, 마태복음 안에서 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시작으로 위치해 놓습니다. 이 3장에서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쓸 때, 내일 그 사경회 때도 나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조를, 오경과 비슷한 구조로 잡아 놓습니다. 그 말은 즉슨, 유대인들이 배경이 되어 있고, 또, 모세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과 예수님을 대척점에 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마태의 이야기 방법이에요. 그 말은 즉슨 보시면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가 유대인들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도 그 굶주림을 피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돌아온다라는 이미지가 동일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굳이 마태가 인용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에 대한 3장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애굽과 광야를 나누는 자리가 어디였죠? 어디였나요? 애굽과 광야를 나누는 자리. 요거를 건너옵니다. 예, 어디죠? 홍해이죠. 홍해는 물을 건너왔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해석이 이 홍해를 건너온 것을 하나의 세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다라는 것은 하나의 세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와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까? 이 광야로 와서요. 40년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마태복음이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4장 시작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며칠을 받아요? 40일을 받습니다. 숫자의 동일함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들은 며칠 되지 않아서 사실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실패했기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보내고 성공하시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신다. 그리고 5장에서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가르침을 행하시거든요.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산 위가 아니라 평지에서 그냥 평지 들판에서 설교하셔요. 근데 마태는 굳이 산 위로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산에서 백성들에게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내려온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우리의 조상, 우리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라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 그 모세보다 새로운 모세가 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모세보다 훨씬 낫고 훨씬 뛰어난 분이다를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마태의 의도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해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이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세례에서 보여주셔요. 그렇다면 세례가 출애굽의 시작이면,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면 예수님의 세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세례도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곳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된 상황, 물을 건너온 상황,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을 가는 와중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도 알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여러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훈련의 시간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었지만 지금 우리는 누가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 새로운 모세.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거를 마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 2편의 내용이 제왕시라 그래서 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께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뭐예요? 왕이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편, 이사야 42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없는데 그 앞에 1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그 고난의 종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방식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 말은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이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왕이시며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종이신 거예요. 권위가 있으시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기존의 왕들처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고 낮아지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7절의 본문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작년에 봤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라고 말씀하셔요. 2인칭 명사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3인칭이에요. 이 사람은 이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들리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동일하게 함께 세례받는 자들은 뭐 하는 자다? 이 정체성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들으신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우리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듣는 것이에요. 로마서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는다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가 주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 관용적인 언어로 문학적인 언어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어떤 관용어지 그냥 쓰는 말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황제가 이전까지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완전히 나의 주인을 바꾸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실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장에서 황제를 위한 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음식들을 먹거나 물건을 팔거나 하는 상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건데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왜요? 이제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이니까. 그래서 상업 활동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립해서 어떻게 저렇게 최대한 다르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주인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장사도 할 수 없고요. 시민으로도 살아갈 수 없어요.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돈이 또는 성공이 남의 시선이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그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례는요, 주인이 바뀌니까 소속도 바뀌는 겁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옷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때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신분제가 당연하게 있는 시대 가운데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속 자체가 그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이 사람도 나와 같고 저 사람도 나와 같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 없으셨지만 우리와 함께 서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서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세례는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죄에 있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로 오셔서 우리를 죄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셨고,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세례의 의미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선언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은혜예요.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세상은 보잘것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바뀐 소속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작더라도 약하더라도 함께 가면 됩니다. 한 주간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죄의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들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